되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 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산속에 있는 깨끗한 연못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연못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요. 그 깨끗한 물이 연못 안에서 돌고, 그리고 다시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 선순환이 이 연못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못하거나 나가는 곳이 막혀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맑았던 물도 이내 이끼가 끼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연못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하고요. 그 흐름이 저희 안에서 차고 넘쳐서 결국에는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였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 생명력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정도로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게 되는 것은 저희 공동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시작은 결국은 각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다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대목을 지나면서요,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예전에 비해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가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떠나서 대형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요, 서비스적인 부분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교회가 잘하냐, 못하냐, 어떤 교회가 좋냐, 좋지 않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불편함을 극도로 줄이길 원해요. 나의 것을 소모하지 않고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속해 있었음에도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생각은 해도 그거에 따라오는 부담과 소모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 작은 기계 안에요. 없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못 다룰지언정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 집에 오시는 길에 치킨 드시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치킨 드시고 싶은 적 있으시죠? 치킨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한 시간이 한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 40분 남았을까요? 그런데 핸드폰을 딱 열고 치킨 배달 버튼을 한번 딱 누르잖아요. 제가 집에 올라가면 문 앞에 치킨이 배달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물건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인터넷 한번 열어서요. 주문하면 그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문 앞에 택배가 와져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작은 기계 하나 없으면요 이제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은 없어지고요. 극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런데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우리조차도 그걸 원해요. 네, 우리조차도 그걸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개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요. 이렇게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건강할 수 있을지라도 롱런, 여러분 저희는 마라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건강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신앙 공동체, 교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모여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려 나가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다면요. 어딘가에서는 그 유대감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에 임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요. 개인에서 개인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은 더 잘 돼야지. 다음 달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달은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물론 필요하죠. 매일매일요.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공동체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그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결국에는 그 선한 영향력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요, 갈수록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이 밖으로 뻗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요 오셨을 때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막 뭐가 내가 나의 면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로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교회라는 곳이 내가 마냥 편하게 서비스만을 제공받는 곳은 아니구나. 이 교회라는 곳은 나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의 움직임이 저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한 개인의 마음가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해보고 성찰해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선순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두 번째 선순환의 과정은 이제 개개인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함께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 시대가 또 한 가지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법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편법들이요 등장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악해지는구나. 그리고 점점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편법이 어딘가에 있다면 주저없이 편법을 선택하고, 또 이 시대가요 그 편법을 선택하고 싶게 만드는구나.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의 정확한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1년생 양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을 지나면서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곳에 저보다 연륜과 경험이 몇 배는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고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확신 있고 꾸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기도만큼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의 기도, 이 두 가지의 전공법으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괜히 반석에 비유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끝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편법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인생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무게감이 더해지시길 바래요.
갈수록 여러분 갈수록 바빠지시죠. 예. 할 게 많아지시죠. 그런데 이 개인의 무엇 때문에 예배의 무게감이 가벼워지진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못이요, 깨끗한 물을 하루 이틀만 공급받지 못해도요, 그 물은 금방 썩어갑니다. 금방 냄새가 나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주 주일을 잘 지키시다가 어떤 주의 주일을 못 지키시면요, 그 한 주간이 뭔가 헛헛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매주 하던 걸 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타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순환의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우리가 함께 공급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43절에 나오는 사람마다에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공유하고 모이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잘해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끝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오후에 밖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부침개도 부칠 거고요, 예쁜 전도지도 제가 이번 주에 시켜놨어요. 네, 그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또 청년들 우리 함께 밖에서 찬양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비해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와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참으로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외되고 어렵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예수님의 따뜻하고 그 낭만적인 모습을요,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믿겠지. 기회가 또 있겠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요, 이대로 굳어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저희도 마땅히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거 참 힘든 일이죠. 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열정 있는 마음들이 모인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우기 전부터 패잔병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저희의 마음은 긍휼과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길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수 있는 게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의 선순환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끗한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개인이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대할 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내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처럼 금방 무너져 내릴 편법이 아닌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의 집처럼 말씀과 기도의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깨끗한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개개인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점이 날로 늘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